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3장,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희망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과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생의 근본을 살리는 화목제 그랬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도 못 드리고 가지도 못하고 전화하면요 막 죄인처럼 전화를 받으셔요. 어쩔 수 없어서 못 나오는데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목사가 전화도 못 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목사님 다음 주에 올게요, 갈게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잘 계시냐고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이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잘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 화목제인데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불러내다.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불러낸 사람들. 그래서 헬라어로 이렇게 에크레시아 그럽니다. 불러내다 그런 말이거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그 가문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훈련을 이렇게 쭉 시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냐? 세상에 나가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스마엘과 이삭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해서 불러냈어요. 이 야곱을 불러냈어요. 그죠? 에크레시아 했단 말이에요. 요셉을 12명 형제 중에서 요셉을 딱 불러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어요. 광야로. 그래서 스데반은 그걸 광야 교회에 그랬어요. 세상이라는 애굽, 그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크레시아 교회, 광야 교회로 불러냈어요. 또 여기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어디로 보내느냐? 세상으로 또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가나안이라는 모델적인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느냐? 세계에서 가장 큰 민족 블레셋이 살아요. 블레셋. 지금도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팔레스타인 그래요. 그잖아요. 이 가나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블레셋이 없는 불신자가 안 사는 불신자 문화가 없는 가나안 땅에 보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기는 하나님을 안 믿고 가장 골리앗같이 이렇게 악랄한 사람들이 사는 데인데 우상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보내서 이건 함축하는 의미지만요. 그죠? 세상을 그냥 조그마한 세상으로 함축해서 나왔지만 우리가 가는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철저히 훈련을 받아야 돼요. 무슨 훈련을 받냐?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걸 꼭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 세상과의 관계의 법.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또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5가지 거룩법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법을 갖고 있어야 되고 제사법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세상에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순간에 어디가 걸리느냐? 가나안의 문화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재앙이 들이닥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등원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불러내잖아요. 그죠? 또 여기서 광야 교회, 에크레시아 교회에서 또 재충전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들어가서 살거든요. 이렇게. 그죠? 여러분 왜 재앙이 오느냐? 그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나안 이 사사 시대를 보면 왜 재앙이 왔는지 알아요. 다 자기 소견대로 믿어 하나님을. 이 원리대로 안 믿고 자기 소견대로 믿으니까 그때마다 재앙이 들이닥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종 사사들을 들어서 사용해야 돼. 원래 사사기는 사사 시대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레위 시대예요. 그죠? 여기는 레위 시대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전달하느냐? 레위 지파가 전달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는 48개 성이 있어요. 여기에 모든 성에 누가 다 들어가 있었냐? 레위 지파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 문화가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누가 좋냐? 하나님 자녀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좋아. 그죠?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이렇게 교육할 때 목사님 교회 안에 남자다운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남자는 어디 있냐 했더니 불신자 속에 남자가 훨씬 좋은가 봐. 그래서 내가 사사시대 온다. 농담으로 사사시대 온다. 좋은 거 좋게 보이지. 그죠? 내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제사가 5가지가 쭉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예, 그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다 중요한데 제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화목하는데, 그죠? 화목하는 법이 제사가 화목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지가 못해. 왜 화목하지 못하느냐? 속죄제 때문에. 속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속죄제는 원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 속건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 성물에 대한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자범죄라고 보면 딱 맞아요. 이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를 완전히 태워 없애는 번제거든.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물론 번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소제 드리는데, 소제는 정확히 말하면 사람과의 이 관계예요. 그죠? 그 특징이 나를 없애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꾸 지도자들이 자기를 나타내려니까 문제가 오잖아요. 자기들이 한 거 참 그런 문제가 오잖아요.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인정할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번제와 소제는 특징이 뭐냐? 완전히 불로 다 태워버려야 돼. 번제는 죽이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소제는 뭐냐? 완전히 곡식을 막 갈아가지고 완전 막 죽을 쓰던 것처럼 갈아서 완전히 그 열매가 없어져 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돼요.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이 예배, 이 정신을 늘 기억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뭐 맨날 당하기만 하고 맨날 양보만 하고 그러란 말입니까? 안 그래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다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룩법은 뭐냐? 음식에 대한 것이 첫 번째 나와. 음식. 그래서 뭐 여호와 증인처럼 뭐 음식을 뭐 이렇게 성경이 먹지 말라는 거 먹으라는 거 뭐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요.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말라는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설명하잖아요. 아니 뭘 음식이 더럽냐는 거예요. 음식 더러운 음식 없다. 다 시쳐가지고 더러운 적 없어. 막 다 데워서 먹고 있다면 안 들어. 뭐가 더럽냐? 네 몸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생각과 마음을 구별시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음식에 대해 또 막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크게 말하면 5가지라니까. 첫 번째는 음식, 두 번째는 질병. 질병은 뇌익에서 보면 모든 질병의 근원이 2가지에서 온다고. 첫 번째는 어디냐? 피에서 온다는. 여러분 피가 잘못되면요 틀림없이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는 뭐냐? 살에서 와. 살이 너무 많이 찌어나다든지 살이 근육이 없다 이러면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질병의 근원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우리가 살 때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내 살과 내 피로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질병에 대해서 나왔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 문화에 대해서 설명해. 문화. 세상에 가보면 세상 문화가 아주 좋다니까요. 찬송가가 시시해. 그죠? 찬송할 때 팔딱 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가수들 뭐 하면 막 난리고 오빠 찾고 언니 찾고 난리 치는데 찬송하는데 오빠 소리 하나도 안 나와. 세상 문화가 훨씬 좋게 보여. 우상 문화 뭐 엄청나잖아요. 그죠? 또 네 번째는 뭐냐? 직분이에요. 직분.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죠? 우리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러 가니까 그 비석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다 빨간 십자가를 다 비석에다 되게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 빨간 거에다가 성도 누구누구 그래. 그 내가 마음에 아이고 그냥 살아 계실 때 그냥 호칭 집사라도 말할 걸, 직분이라도 드릴 걸. 근데 사실은 집사라는 것보다 성도가 훨씬 좋은 직분이거든. 그 말은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근데 이 직분을 우습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경남에 내가 경남 사람, 내가 경북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과 긍지가 없으면 큰일 나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긍지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정체성이 없으면 무너져요. 그래서 막 좀 미국서 살다 오면 막 한국을 무시하고 서울서 살다 오면 막 경상도를 무시하고 하는데 내가 속으로 지 근원이 뭔지를 모르면 조제해. 그죠? 제가 얼마나 내 고향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도면 간대리 443번지. 또 더 구체적인 이름은 뭐냐? 행길 아래. 동네가요 길 밑에 있어. 그래서 행길 아래야. 거기서 내가 나왔어요. 그런 촌놈이 이 대경상도 와서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어디 가든 이제 경상도라는 자부심이 딱 있어요. 니들 까불지 마. 모든 인물은 경상도 다 나왔어. 네 동네 대통령 하나도 없잖아. 우리는 그냥 거제도서도 나와. 지인형 총따도 막 대통령 되는데 너희도 뭐 멀쩡하게 부여
공주에서 한 번도 안 나오잖아.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보세요. 시시하게 막 아무거나 주워 먹어가지고 이 코로나 오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5번째 거룩법이 뭐냐? 절기예요. 그잖아요. 나를 중요시하라는 거예요. 절기가 오순절 뭐 그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365일이 구원받은 구원의 날이에요. 6월절이에요. 믿습니까? 365일이 오순절이어야 돼요. 365일이 수장절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주인공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걸 가져야만 세상에 들어가서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해도 넘어지거든. 그죠? 그렇게 말해도 넘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광야에다 불러놔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화목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화목제에 오늘 막 소제를 드리면서 어디는 화제로 막 다 태우잖아요. 근데 안 태우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살은 안 태우고 고기는 안 태웠어요. 이걸 가지고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하루 종일 24시 동안 이 엄청난 고기를 다 먹어야 돼요. 이걸 조금 나오면 안 돼. 막 이제 옆집 사람들 다 데려다가 먹여야 돼.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 그래서 모든 근본을 살리는 화목제예요. 근본을 살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늘 이렇게 사세요. 내가 손해지 않냐? 손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다 하나님이 갚아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이것을 왜 하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지금 이 땅에 지금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는 인생 문제를 당합니다. 이유를 몰라. 이유를 모르는 인생 문제가 막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이 땅에는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죠? 행복이 없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막 성공했는데 행복이 없어. 아니 돈이 없어서 행복이 안 오는 줄 알고 돈을 많이 벌받는데 행복이 없어. 그잖아요. 지금 우리 현장에서 확인하잖아요. 그죠? 아무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는 행복이 없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은 이유를 몰라. 왜 그런지를. 진짜 성공과 관계없어. 성공과 관계가 없이 막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중국이 어려움 당하니까 뭐 사람들이 뭐 중국이 원래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한국에 넘어오니까 이제 한국을 어쩌고 오셔서 막 전 세계가 막 빗장 다 걸어 그런 거서 한국 사람 들어오지 마라. 막. 그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냐? 우리가 이걸 잘 극복해 나가니까 이제 한국 오래 서서히 이제 그런 바람이 불어.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그죠? 자기들 안 당할 줄 알았는데 이 재난과 이 재앙은 그죠? 여기와 관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런 시대가 계속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정확하게 하나님 거룩법을 구별된 삶을 탁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재앙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뭐 하느냐? 마음, 정신 마음과 생각과 이 정신에 막 질병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두려움이 엄습해 버려요. 이게 문제거든요. 얼마든지요. 재앙 같은 것도 어지간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 이게 지나가고 난 후에 이 마음과 생각에서 막 완전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거든.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마스크 쓰라니까 쓰고요. 마스크 벗으라면 확 벗어버렸어 그냥. 또 몰라 해가면서 또 끼고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은 같이 해야 돼요. 그죠? 같이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뭔가 전문가들이 그만하자 그러면 그만 딱 하면 돼요. 근데 마음이 그렇지 않단 말이야. 또 누가 붙어 있을 거야 해가면서.
사람들 나 텔레비 같은 거 보면 사람들 너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 보면 참 바보다 그래요. 뭘 할 일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막 일부러 또 차 핸들에 가가지고 막 그걸 닦아가지고 막 거기 세균이 있는 거 다 막 현미경으로 막 찍은 걸 보여줘. 그거 뭐 다 내 건데 뭐. 그 핸들에 붙어있는 거 내 거요, 너무 거요. 내 차에서 보다가 지 차에서 나온 건데 지가 갖고 있으면 되지. 그렇게 보여주면 사람들 여기에 그 차에도 이 질병이 있는 사람은요 불안해서 못 살아. 그 방송국에서 막 경쟁적으로 막 맨날 건강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 난리치는 나는 그거 안 봐요. 그거 듣는 순간에 나도 그 질병 걸린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 속에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 감사가 거기에 딱 박혀야 돼요. 박히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더 박혀야 될 게 뭐냐? 이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 다 사명 다 끝나야 죽잖아요. 저는 요즘에 과학이 너무 발달해 가지고 오랫동안 병원에 막 이렇게 요양 중에 계시는 어르신들 보면요. 그래 참 우리 마음대로 안 돼. 저러면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만 와 그래 사인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는 거지 이 땅에 문제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막 함부로 하자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는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우리 가문을 살려야 하고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고 전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으로 탁 무장이 돼야 돼요. 이 땅에는 지금 뭐느냐?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어. 막.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해결책이 없어. 막. 그렇게 지금 성경을 나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근본을 이것을 해결할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화목제라는 거예요. 화목제. 이 화목제는 신약 성경으로 해석하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약속해 줬다니까요. 우리가 이 원죄, 자범죄 내가 지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여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희생제물 희생제물을 통해서 늘 뭘 확인하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막 당당하게 로마서 6장에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와 여러분도 같이 죽었습니다. 원죄가 그거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같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원죄는 특징이 뭐냐? 이유도 없이 어림을 당한다. 이유도 없이. 그게 원죄의 문제예요. 바울이 막 얼마나 정확히 했느냐. 막 로마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죠? 희생제물이란 말 그게.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 구약시대는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완전한 제물로 우리 죄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모르면요 신천지같이 대포 잘못하면은 이거 모르면요 신학이 이거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막 신학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15가지 신학이 나왔어. 성도들이 헷갈려도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라 했냐?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라는 거예요. 안수. 여러분이 소를 딱 끌고 와가지고 뭐를 안수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지은 죄, 원죄, 모든 나의 죄를 이 소의 머리에다가 돌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그걸 탁 목을 따서 피를 내서 죽이는 거예요. 짐승이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내 죄는 짐승에게 전가시켜 버린 거예요. 짐승은 그 의를 나에게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전가시켜 버렸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거예요. 이 행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 하면서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 세례 요한을 찾아가는 거예요. 소 요한아, 나에게 세례 주라. 요한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할 일은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이 죄를 잡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이 희생제물로 왔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나한테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수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다 안수한 거예요. 모든 우리가 지을 죄를 예수님 머리에 돌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겁니다. 이거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걸 놓쳐버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이 뭘 열심히 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교회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왜 예수만 믿어갖고 되느냐 말이에요. 딴 데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딴 데도. 그 말은 뭐냐?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돼요. 성경에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우리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뭐예요? 화재로 다 분사를 해버려라. 성도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그죠? 지금 세계 현장을 알아야 돼요. 세계 교계의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현장들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다원론 시대라는 거예요. 다원론 시대. 응? 왜 기독교인은 자기들만 옳다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원죄 때문에 이 이유도 없이 우리에게 계속 오는 게 원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죽을 정도로 죄인이 어디 있어요? 누가 막 본격적으로 사람 죽이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시작된 거예요. 그게 다 보면. 제 후배 하나는 그냥 저녁 먹고 나오는 친구 그냥 배 한번 배가 왜 나왔어? 딱 쳤는데 장이 파열돼 버렸다니까. 하도 많이 먹은 놈을 갖다 툭 치니까 이게 딱 멈춰가지고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도 법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열대 때린 것도 아니고 배 한번 툭 쳤는데 죽었다니까. 참, 이러면 근데 걔는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막 너무 억울하니까 이제 완전 깡패로 살아. 여러분, 이유도 없이 내게 임하는 것이 원죄 문제라니까요. 원죄. 사단으로 통해서 오는 죄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길이 없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지금 세계교회는 뭐라고 그러냐? 예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원이 시대인데 말. 응? 모든 종교가 다 인정하는 시대라.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신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신신학이라고 해요. 신신학. 응? 여러분 그런 거 하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응?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 단체들이 일어나서 광화문에서 계속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그분들 신학이 뭐냐? 우리도 할 수 없이 기독교니까 연합회로 다 가입된 교단이지만 그분들의 주장이 뭐냐?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데 목사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느냐? 총 옆에 있는 총 가지고 히틀러 쏴 죽여버려야 되지. 그게 그 사상이에요. 그게 정치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문제가 누구 때문에 그러냐? 지도자 때문에 그러게. 지도자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 땅의 문제는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 배후에서 역사하는 원죄 세력인 사단 때문에 왔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야도 아니고 여도 아니에요. 진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 잡히면 큰일 나잖아요. 이 원죄에 잡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또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우리 여성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 해방. 그죠? 여성 신학이 나왔다. 여성 신학. 응? 여자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뭘 별거 다 해요. 하여간에. 응? 해방 신학 나왔어요. 응? 이제 기득권들 막 제가 다 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가난한 자들을 막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을 포인트를 잘못 붙잡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원죄 문제가 아니라면 그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싸워야 돼. 매일 데모해야 돼. 응? 맨날 투쟁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죽여야 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요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직 예수라고 하면요 좀 고지식해 인간이. 그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뭐냐 이 원죄가 막 너무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선명하지 않으니까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진짜요. 지도자 바꿔봤잖아요. 우리가 계속 좀 문제 있는 지도자 바꿔보잖아요. 계속 우리나라 계속 감옥 가잖아요. 지도자들이. 이러면 안 돼요. 바꿔봐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똑같아 그냥.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렇지. 똑같아. 그죠? 다윗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하잖아. 그죠? 하나님이 저 레위기 저 17장 같은 데 가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것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달라고 할 거다. 딱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왕을 세우려면 이런 사람을 세워라. 사람이 좋아하는 왕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은 부인을 여러 명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두다 보면 갈등하냐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말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다 하나님 미리 말했으면 했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러면 누구를 줄 것 같아? 사울왕 같은 사람을 주면 멋있고 막 대단할 거고 응?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막 헌신할 거고. 천만의 말씀에 왕이 딱 서자마자요 응? 백성들을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자기 주장대로 다 나가지. 그러면 모델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준 모델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뭐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말씀 앞에 서잖아요. 복음 앞에 서잖아요. 자기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잖아요. 다윗은 언제 전쟁을 하고 시작했느냐?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할 때 그건 못 봤어. 그냥 끝까지 가서 반 다 죽여버린다. 자기 백성들을 죽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야 아내 때문에 희귀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그 다음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렇죠? 묘하게도 이 사람들이 40년을 즉위한다니까. 이 솔로몬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로 좋은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다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왕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책을 머리에다가 놔두고 그걸 늘 읽어가면서 살아있다. 솔로몬은 그 엄청난 지혜 가지고 정책도 잘했는데 그가 성경과 전혀 왕의 기준을 반대로 했다니까요. 부인 많이 두지 말라니까 1000명이나 둬가지고 문제고. 말씀 안 따랐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줬는데 말씀을 절대 안 따라요. 그 모델을 세 사람을 줘가지고 우리가 딱 증명하는 거예요. 세 사람을 줘서. 참 하나님이 너무나 대단하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오직 그리스도여야 될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이 땅의 재앙으로 밀어가고 우리 앞에 길을 막는 원죄의 세력을 꺾는 길은 오직 그 생제물만 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딱 붙잡아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 땅에는 지금 우리 현장에는 지금 어떤 문제가 와 있습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교회가 자꾸요 복음 안 전하고 교회가 자꾸 이상한 짓 하니까 이 땅에는 우상이 막 판을 치는 시대가 왔어요. 이 땅에는 점술이 판을 치는 시대가 왔어요. 대학에서도 점수를 가르쳐요. 성경은 가르치라고 못 가르치게 하면서 점수는 가르칩니다. 또 여러분 알다시피요, 이 지금 교회가 신비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비에. 그래서 이런 좀 이상한 교회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신비, 완전 신비잖아 그게. 신비주의 특징이 뭐냐? 절대로요 성경을 안 믿어. 왜? 지 눈으로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데 뭐 그죠? 목사님 말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여 그러면 하나님 음성 다 들려주는데 성경을 뭐 때문에 보고 있어? 아니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데 뭐 때문에 냉랭한 교회 와서 앉았겠어, 그죠? 이게 신비예요. 영적 문제 사람 특징이 뭐냐? 목사 말도 안 들어요. 지 마음대로 하지. 그게 특징이죠. 여기도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 영적 문제 있는 성도들 다 갖다 놓은 데가 신천지예요. 말 안 들어. 지금 제발 마스크 끼라니까 이때가 전도할 때라고 돌아다니잖아요. 아이고 참말로 전. 아니 나 교주 보세요. 늙어가지고 눈이 거의 가기 직전에 할머니 같아요. 이렇게 보다. 돌아가실 때 눈 보면 초점이 없어 그냥. 새까만든지 하얀든지 이러는데 그 눈이더만 안 믿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신비 이게 무섭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예배 갖고는 은혜가 안 돼. 예배 끝난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불러 또 해야 돼. 진짜 이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올 수 있는 것은 재앙밖에 방법이 없잖아.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려니까 재앙이 들이닥쳐야 돼요.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희생제물, 왜 화목제, 번제, 제사를 이게 지내는 이 이유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참다운 교회를 회복해야 돼. 교회 회복해야 돼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참교회를 회복해야 돼. 참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가 없이는 예배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복음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늘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죽어야 되는데 다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살다가 문제 오면 천국 가도 상관없어요. 천국 보장 받았는데 뭐 상관없어. 그런데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도 나타내야 되고 삶으로도 나타내야 돼요. 삶으로 진짜는 그래요. 여러분 현장에 모든 증거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죠? 참교회인데 구원의 이 감격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혼에는. 그리고 뭐냐? 어디에 어느 문제 속에 들어가든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요 문제가 응답으로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늘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전도. 그죠? 전도가 이해가 안 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모든 문제 해결하는데 전도는 뭐냐? 모든 문제 해결해서 사람들 다 끝냈는데 그죠? 모든 방법이라니까 전도는.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니까 막 교회가 난리가 났어.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전도자를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막 난리가 아니라 그때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 야들아, 응? 여기가 전도 센터야. 여기가 감옥이 아니야.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그 어려운 현장이에요. 그게 문제 현장 아니에요. 그게 전도 현장이에요. 사람들이 보면서요 다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불신앙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흔들리니까 이 전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입만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반드시 여러분 연장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든 일에게 증거하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 얘기인 거예요. 야, 여기가 감옥이 아니라니까. 간수들이 다 복음 받았어. 여기가 세계 복음화의 센터야. 마게도냐 첫 성이니까 전 유럽을 다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센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고난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고난 받아야 되잖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도 고난 받았잖아. 그러죠. 어마어마한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전도를 이해 못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가 딱 이해가 돼야, 우리 보고 가서 막 가방 들고 전도하라 막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전도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 가르치는 교수님, 선생님들, 또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요, 그 회사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회사로 만들면 돼. 그게 전도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가서 말씀으로 해야 되지. 또 나는 시간이 많아서 나는 현장 다녀야 되겠다. 그 사람은 다녀야 되지. 우리 그렇지 않아요. 다 여러분의 현장이 전도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큰 증거를 다 나타내게 돼 있어요. 이거 목사님이요, 전도하려니까 뭐 교회도 좀 그래야 되고 뭐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요, 요즘은 막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음이 붕 떠가지고 식당도 막 조그만 하면 큰일 나는 줄, 조그만 하면 안 된다 생각해. 막 크게 해야 되고, 교회도 막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막 크게 져가지고 막 뭐 시설 멋지게 해가지고 막 뽕짝뽕짝하고 막 찬송 막 하고 막, 그러면 사람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허황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큰 식장에 이상하게 우리 조카들이 저 CJ 푸드 회사 높은 직에 있고, 또 안 넘으면 다른 계통에 있어. 그 내가 걔들한테 항상 얘기해. 야, 그 음식 거지 같은 거 만들지 마. 그랬더니 삼촌 무슨 말을 하냐. 니들 어떻게 하는 거 내가 아는데 그 거짓말이잖아. 그랬잖아요. 진짜 나물 하나라도 손맛 있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건강한 음식이지. 에? 어디 밭에 가가지고 막 큰 찻대기로 떼다가 그냥 막 버무리고 막 잠깐 집어넣고 버무리고, 일단은 맛있게 보이나요? 그게 사람 다 죽이는 거 아니냐? 그게 아무 말도 안 해. 우리 엄마들 알잖아요. 잔뜩 사다가 그냥 막 잔뜩 집어넣는 거, 단가 싼 거예요. 그거 훨씬 싸지. 그렇게 하면 단가는 싸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엄마들처럼 조금 사다가 버무리면 단가 훨씬 비싸요. 그거.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지 엄마 음식을 우습게 알고요, 바깥에서 사 먹는 건 대단한 게 알아. 그 바보 축구 쪼다 그대기 도토리 핫바리 또 모든 욕을 다 붙여야 돼.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교회는요, 뽕짝뽕짝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응?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데 걸려 들어간다니까. 이런 데 걸려 들어간다니까. 응? 여러분, 저 신천지 그 예배 보는 거 나는, 야, 진짜 해병대도 저렇게 안 해. 내가 기가 차도 촥촥촥촥 헌금도 가가지고 촥촥 봉투지 헌금 한물 갖고 다니면서 촥촥 참 기가 차가지고 내가. 또 그거 감동받는 사람 있어. 우리도 교회도 저렇게 하자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무슨 이게 군대도 아니고 뭐, 참말로. 우리 교회는 아예 헌금 바구리도 안 돌리잖아. 참, 뭐 때문에 그거 돌립니까? 응? 사람 미안하게 가방 그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내려면 손이 얼마나 소리 쉬는지 몰라. 아이고, 그런 믿음 갖고 어찌 살합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학교요, 작건 크건 상관없습니다. 제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복음 들어가니까 아이들 자기들끼리 은혜 받고 오잖아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참된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참된 이 구원의 역사 감격,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응?
여러분 렘넌트들은 특별히 그래야 돼요. 큰 교회 그런 거 막 큰 교회 그 자부심, 그 애들 갖다가 작은 교회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 교회에 대한 자부심, 내 부모에 대한 자부심 다 이걸 붙잡아야 한다니까요. 제가 자꾸 반복하는데 얘기가 하나 있다니까. 저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우리를 면접을 이제 그 회사 같은 데 들어가는 면접을 하려니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우그룹에 인사관리에 딱 있었는데 면접을 보려고 딱 면접관들이 있는데 예쁜 아가씨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정도 되면 아마 저 부모가 대단한 부모 같다. 애가 깨끗하게 옷도 깨끗하게 입고 왔다고 왔어요. 그래서 막 자기가 딱 질문한 걸 뭘 주면요. 아버지 직업이 뭐노? 보자. 근데 이 자매가 눈도 하나도 마음도 하나도 안 변함이 없이 우리 아버지는 대전역에 근무하신다. 그러니까 뭐 다 사람들끼리 야 대전역장 딸인가 보다, 고위직 딸인가 보다 했는데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요 대전역에서 손님들이 내리면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고 못 가니까 그것을 니역하다가 실어서 저 택시 타는 데까지 버스 타는 데까지 그걸 날려다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 하는데 이 딸이 하나도 부끄러운 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 나간 다음에 이 사람들 다 하나같이 말하냐, 저런 딸이라면 우리 회사에 대해서도 자부심 있을 거 아니냐. 저건 100% 합격이다. 점수와 상관없이 합격시켜라. 마찬가지잖아, 그죠? 하나님이 광야에 들어가서 이 훈련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조그만 주먹만한 나라 아닙니까? 세상은 엄청난 바벨론 같은 나라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면요 된 번에 한 번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같은 나라를 왜 안 쓰느냐? 하나님 안 쓰는 거예요. 그거요 그 자체가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배경 때문에 하나님을 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엄마 아빠에 대한 자부심 있기를 축원합니다. 면접 내가 볼 거예요. 언제 어디 시험 보러 가면 아빠에 대해 엄마의 생각이 뭐냐? 우리 아빠가 막 부끄럽고 가지 마야 가지 마. 하나님 역사 안 해. 그거 가봐야. 그죠? 우리 교단에 대한 자부심,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다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날 여기 살려고 보냈구나. 그죠? 이거예요. 훈련시키는 그 목적이거든. 재앙을 물리치는 방법. 거기서 내가 많은 사람 중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 전도자라는 긍지를 딱 붙잡아야 그때부터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죠? 내 모습 그대로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와 계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영생을 살기를, 새로운 인생이 우리 앞에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과 이 엄청난 역사와 증거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히 우리 같은 이 엉망제약인에게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비록 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저 포도밭에 포도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갖던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선택된 제사장 나라로 또 아버지 이 땅의 많은 재앙을 이기는 교회로 교단으로 또 우리 직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정체성과 이 복음의 언약들이 완전히 이복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재앙이 무너지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참된 주역으로 인도받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화목제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행복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